권세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풀어주시옵고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선생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안녕들 하세요. 네, 보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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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오케이. 죄송합니다. 예,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인데 이거를 성경에서는 그 올리브산에서 가르치신 거라 그래갖고 올리브 디스코스하고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요거를 조금 분석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때 설명, 감람산 강해, 올리브 디스코스고 요게 언제 예수님이 하신 거냐면은 고난 주간 있었죠. 주일날 예수님이 뭐라 그럴까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호산나 부르던 그날 그때 이틀 지나서 화요일이에요. 금요일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3일 전에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대한 설명을 제자들한테 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24장, 25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네 군데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게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오늘 좀 같이 많이 볼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뭐라고 되어 있느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르쳐 보이려고 나오니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이 얘기인데 자 24장 1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르쳐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진짜 헤롯의 성전이 굉장히 웅장했어요. 굉장히 웅장했고 왼쪽에 있는 모습이 이제 모형인데 이 헤롯의 성전이 스룹바벨이 그 바벨론에서 돌아온 다음에 지은 거를 헤롯이 40년에 걸쳐서 굉장하게 재건을 했어요. 물론 솔로몬 당시에 지었던 성전에 그 영광에는 못 미쳐요. 금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그만큼 쓰지 못했지만 그러나 웅장한 면에서는 솔로몬의 성전에 못지않는 웅장한 성전을 헤롯이 40년에 걸쳐서 지어놓은 건데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성전이 이렇게 멋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니네가 모른다. 이게 돌 하나가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게 언제 일어났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지 한 35년, 한 37년, 근 40년 가까이 지나서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는데 그때 불을 지는 바람에 금이 녹아서 금을 캐내기 위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긁어냈다는 말씀이 그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니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걸 설명하시니까 제자들이 와서 이제 예수님한테 조용히 이 예수님이 지금 감람산에서 내려다 보시는 거예요. 감람산이 이렇게 높진 않지만은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보시는데 제자들이 와서 언제 이런 일이 있고 그러니까 성전이 언제 무너지고 예수님이 오실 때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근데 여기서 제자들이 생각하는 건 같은 때예요. 성전이 무너지는 때와 예수님이 주의 임하심 세상 끝이 같은 때라고 지금 보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상은 같은 때가 아니었죠. 한 2000년의 기간이 있죠. 그래서 성전의 멸망은 언제? 주님의 재림은 언제? 이렇게 물어보신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친절하게 답을 주시는 게 마태복음 24장, 25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네, 수경자매 웰컴.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오늘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을 볼 건데 24장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마지막 때 조짐들 예수님께서 설명하실 때 이거를 네 가지 스테이지로 얘기하셨어. 첫 번째 스테이지는 해산의 고통의 시작. 그래서 beginning of birth pangs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스테이지 2는 beginning이 시작했으니까 beginning to the end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돌아가는 상황을 설명하셨고
스테이지 3에서는 마지막 대환란, 7년 대환란과 끝부분의 3년 반, so Great Tribulation, 이거의 이때 상황을 설명하셨고, 마지막 스테이지 4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이 한 52절까지인가 있는데 굉장히 그 많은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 52절이 있는 구절보다는 내용은 한 200절 정도, 300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볼게요. 먼저 스테이지 1이 24장 1절에서 8절인데 1, 2, 3절은 우리가 읽었죠. 인트로덕션. 그러니까 4절부터 8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볼게요. 자, 요거를 우리 누가 지금 여기 들어있나? 잔디자매가 크게 읽어주시겠어요? 읽을 수 있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을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게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네, 첫 번째 스테이지는 재난의 시작입니다.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해 주고 계신데 요거하고 똑같은 내용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마가복음을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13장 5절에서 8절이에요. 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똑같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비슷해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비슷하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거의 똑같아요. 근데 누가복음을 가면 약간 달라. 제가 누가복음을 좀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21장 8절에서 11절 똑같은 구절인데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쫓지 말라. 그래서 여기서 때가 가까웠다가 좀 다릅니다. 하나가 더해져 있어요. 두 번째,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 때 아까는 분명히 난리와 난리의 소문 이렇게 돼 있었는데 여기서는 난리와 소란, 영어로는 wars and rumors of wars 이렇게 돼 있어요. 전쟁과 전쟁의 소문들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이 누가복음에서는 wars and commotion, rumors of commotion 이렇게 돼 있어요. 난리와 소문,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되지 아니하니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온역은 전염병입니다. 예, 디지즈예요.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그냥 지진과 기근이라고 쓴 마가 마태복음보다 4가지가 더 있어요. 온역과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 그것도 때가 가까웠다. 소란의 소문들. 이런 게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합쳐서 이 beginning of the birth pang, 그러니까 해산의 고통의 시작. 이게 이제 마지막 때의 시작점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보면서 이게 세상 끝인가라고 생각할 때 주님 말씀하신 게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작이 10가지, 12가지 정도의 징조를 주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24장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 총 22가지 징조들에 대해 말씀하신다. 20개가 부정적이고 2개가 긍정적인데 22가지 징조들 말씀하시는데요. 그 중에서도 먼저 그 세대의 재난의 시작이 되는 12가지 징조들을 먼저 설명하신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시작, beginning of the birth pangs, 이 시작에 12가지 징조를 주셨어요. 읽어볼게요. 1.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2.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고 3. 때가 가까웠다고 미혹한다.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이 다 미혹이에요. 미혹인데 첫 번째 미혹은 사람의 미혹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들의 미혹, 내지는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하는 자들의 미혹. 설명할게요. 세 번째는 때가 가까웠다고 하는 미혹. 요 세 가지 미혹이에요. 네 번째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 전쟁과 전쟁의 소문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소란의 소문, commotion. 그 뭔가 사회적인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들, 사회적인 여러 가지 현상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소문 있고, 6번에는 민족이 민족과 대적하고, 7번엔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민족은 에트노고 나라는 네이션입니다. 컨트리입니다. 그러니까 민족과 민족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게 사실은 나라가 나라 공격하는 거지만 더 크게는 민족이 민족을 공격하는 거예요. 나라가 나라를 8번 큰 지진들이 있겠고 9번 기근이 있겠고 10번 온역 전염병이 있을 것이고 11번 무서운 일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누가복음에 무서운 일이라는 게. 그리고 12번 하늘로서 큰 징조 누가복음. 이런 것들이 이 마지막 때를 시작하는 birthpan의 처음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우리가 이 birthpan의 시작에 와 있다고 생각해요. 아직 birthpan으로 들어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로 들어가진 않았지만 그 마지막 때를 이제 시작하는 그 시작 단계, 해산의 고통의 시작에 우리는 분명히 와 있다고 생각하고요. 굉장히 깊이 와 있다고 생각해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자들의 미혹을 받지 않고 때가 가까웠다고 미혹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 이 세 가지가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어떤 내용인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일 많이 하신 경고가 미혹되지 말라야. Do not be deceived. 미혹되지 말라. 이게 주님께서 하신 가장 많이 하신 징조거든요. 왜냐? 마지막 때에 가면 미혹의 영이 날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의 영에 의해서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마지막 때의 가장 큰 사인입니다. 미혹의 영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 근데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조금 브레이크다운을 해주신 게 첫째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럼 사람의 미혹이 있다면 또 사람의 미혹이 아닌 것이 또 뭐가 있겠죠? 뭘까요? 예, 어떤 영적인 미혹들이 있겠죠. 예, 악령의 미혹이나 이런 거. 그런 거는 좀 나중에 나옵니다. 좀 나중에 나오는데 일단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듣는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들어가가지고 마지막 때에 대해서만 찾아봐도 뭐 수도 없이 비디오들이 나와요. 그럼 그런 것들 보면서 어떤 게 진짜 그 주님께로 향한 것이고 어떤 게 주님께로 오지 않은 건지 알 수 있는 게 너무 힘들어. 너무나 많은 메시지가 있고, 너무나 많은 가르침들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 공부하는 걸 만약에 유튜브에서 본다면 얘는 또 뭐야, 이건 또 뭐야, 뭐 이렇게 하겠죠. 예. 그래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결국 어떤 거냐면은, 미혹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진리에서 멀어진다는 거야. 진리가 아닌 가짜 진리가 진리를 대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 가짜를 대체하는 진리는 사람들의 가르침에서 올 것이다. 근데 그 가르침의 내용이 첫째는 예수님, 내가 그로라 하며,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많이 있죠? 누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거. 요즘에 대표적인 거 있죠?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 네,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얘기가 나왔었지만, 뭐, 만민교회 이재록 목사 같은 경우도 구세주라 그러고, 뭐, JMS의, 정명석인가? 자기가 빛나는, 새벽별이라고, 이런 사람들이 나오죠.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내가 그로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데, 그거는 맞는데 내용이 달라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가지고 잘못된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우리가 이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예수님을 전파하는구나 하고 듣고 있는데 앉아있다 보면 딴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이런 그 미혹을 미혹의 이제 그런 요소 중에서 어떻게 이게 진짜 미혹인지 알 수 있느냐? 얘기할 때
때가 가까웠다고 미혹한다고 돼 있어요. 때가 가까웠다. 때가 가까웠다는 게 뭐죠?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미혹이에요? 진리 아닌가? 예. 근데 이게 왜 미혹이냐면은 마지막 때를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갖고 있는 관점이 건강한가 아닌가, 성경적인가 아닌가는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돼요. 그렇지만 일단 성경적인 걸 떠나서라도 이게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 나눌 수 있는 큰 척도, 큰 가이드라인이 뭔지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뭐냐 하면은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 속에 두려움을 일으킨다면 뭔가 잘못된 겁니다.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마지막 때를 얘기하면서 거기에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뭔가 리뎀티브한 거, 구속적인 것들이 그 메시지 안에 있어서 내 영혼으로 하여금 뭔가 소망을 붙잡게 한다. 그거는 건강한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성경 말씀을 인용하든 안 인용하든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든 이거 다 떠나서 일단 어떤 메시지 들으면서 마음속에 먼저 두려움이 들어오고 뭔가 나로 하여금 이렇기 때문에 너는 이래야 돼. 이런 어떤 강박관념이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면은 일단 체크를 하세요. 예. 올바로 돼 있는 마지막 때의 메시지, 올바로 돼 있는 진리의 메시지는 그 말씀 끝에 갔을 때 우리 마음속에 희망과 소망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미혹되지 말라. 미혹하는 거는 불안을 넣어줘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에 떨게 해요. 그러나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합니다. 예수님 성경 말씀하셨죠? 진리가 너희들 자유케 하리니.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예, 자유케 한다. 자, 난리와 난리의 소문, 소란의 소문, 두려움이 증가한다. 사람들 하여금 굉장히 두려워한다. 이건 지금 이미 벌써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아니, 이 세상에 전쟁이 없었던 적이 있었나, 이 세상에 문제가 없었던 적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20세기 들어와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세상 역사상 굉장히 대규모 전쟁들이 몰려서 있었던 게 20세기예요. 근데 20세기, 21세기로 넘어와서 이제 전쟁은 다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은 국지적인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 통계를 내보면, 1년에 막 50개, 70개씩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 세계에서. 이거는, 인류 역사 놓고 봐도 이렇게 수많은 전쟁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때가 많지 않았어요. 특별히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이 다 20세기에 있었고, 그때 죽었던 특별히 더 전쟁을 통해서 죽는 사람의 수를 놓고 보자면, 지난 100년의 전쟁을 통해서 죽은 사람의 모든 수가 아마 그 전에 인류 역사에 몽땅 통틀어서 죽었던 사람들보다 많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인구가 많아지고 사회가 달라지고 있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전쟁이나 난리들, 소문들, 그 다음에 어떤 사회적인 disruption, 사회적인 disorder, 이런 커모션, 이 소란의 소문들, 이게, 굉장한 속도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 100년 이상을 통해서. 그리고 아마도 이런 게 더 많아지겠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싸우고 있지만 또 어떤 전쟁들이 올지 모릅니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해서 싸우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싸웁니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한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마지막 때 가장 큰 컨플릭트의 원인은 인종차별이에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인종차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racial tension, 그렇죠? racial discrimination, 인종에 대한 건데 여러분도 racism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racism, 인종차별. 그 racism의 근본은 아주 바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뭐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게 하는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두려움이에요. fear. 네, fear. 나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fear. 한국 사람들 내가 믿겠는데 중국 사람들 못 믿겠어. 이게 근본적으로 fear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pride의 문제예요. 자만의 문제예요. 우리나라, 쟤네 나라. 우리나라, 너희 나라. 이 나누는 게 이거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이건 나라와 나라는 하나님 만드신 거고 민족과 민족은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러나 그 민족과 민족이 서로의 다름을 갖고 이렇게 주님 안에서 연합이 되지 않으면 서로의 다름을 보면서 배척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더욱더 가시화될 것이고 심화될 것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birth pain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큰 지진들이 있고 기근이 있으며
온역, 전염병들이 있을 것이다. 자, 큰 지진들은 이제 수시로 있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진이 지금 많으니까 옛날에도 지진 많았겠지 생각하는데 지진도 한번 역사를 찾아보면 신기한 게 지난 100년 동안에 일어난 지진이 이 횟수가 그 전에 인류 역사상 일어났던 모든 지진의 횟수보다 많아요. 진짜로. 그리고 지진의 그 빈도가 지난 한 2, 30년 동안 통틀어서 점점 더 횟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진이. 그래서 지진도 우리가 그 단위에서 보면 공부하는 거 있죠. 마지막 때 가면 이렇게 가다가 그 그래프가 이렇게 그냥 엑스포넨셜하게 올라가나요? 안 보이나? 엑스포넨셜 올라가는 거. 이게 지진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지금 엑스포넨셜리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기근 같은 경우 지금 21세기에 무슨 기근이 하겠는데 아마도 앞으로 이게 더 많이 일어날 상황 같아 보여요. 기근이라는 게. 처음으로 아마 우리가 먼저 대할 거는 얼마 안 있으면 다가올 푸드 쇼테지입니다. 아마 이 세상에 음식에 대한 부족함이 있을 건데 이 푸드 쇼테지의 첫 번째 스테이지는 쇼테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디스트리뷰션의 문제가 될 거예요. 음식은 있는데 이거 나누는 방법들이 트랜스포테이션부터 시작해서 나누는 방법들이 에피션트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나눠지지 못해서 그 식량난이 올 것이다라는 게 지금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견해입니다. 아마도 곧 그 식량난이 어느 정도 선에서 올 거라는 게 지난주 2주 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그 크리스 리드의 그 꿈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자, 전염병 이건 뭐 두말할 나위 없죠. 지금 처음으로 우리가 온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2년 반 동안에 지금 락업됐었는데 이제 코로나에서 벗어나는가 싶은데 릭 조이너 목사님도 그렇고 다른 분도 존 폴 잭슨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예언했던 것이 전염병들이 오는데 첫 번째 왔던 전염병은 전 세계에 큰 영향을 주겠지만 그렇게 큰 게 아니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오는 전염병은 이 세상에 굉장한 데미지를 줄 수 있는 포텐셜을 갖고 있다. 이런 예언들이 계속 있어 왔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에 대해서 코로나가 첫 번째가 아니었겠냐라는 거에 대해서 모두들 아마 제가 보기에 동의할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있어 왔던 전염병은 몇 개 없으니까. 근데 코로나 이후에 생기는 다음 전염병이 만약에 온다면 그거는 진짜 전 세계 인류에 큰 데미지를 입힐 수 있는 거라서 많은 분들이 이걸 위해서 기도해라. 이게 방지될 수 있도록 아직 방지될 수 있도록 기도하자라는 것이 이분들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염병은 같지만 두 번째 더욱 데미지가 있는 전염병이 오는 것에 대해서 기도로 보호하는 거 그게 이제 그분들의 메시지였고 그런 전염병들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제 계속해서 일어날 것 같아요. 네. 이 전염병 전 세계적으로. 자, 11번의 무서운 일과 12번의 하늘로서의 큰 징조. 잘 뭔지 모릅니다. 아직까지는. 어떤 내용들 말씀하시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늘로서의 큰 징조 같은 건 나중에 가면은 뭐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고 하는 천체 여러 가지 상황들인데, 이거는 그 정도까지 레벨은 아닌 것 같아. 하늘에 뭔가 사인들이 있을 것 같고, 무서운 일들. 이 무서운 일들은 나중에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25절에 바다의 파도의 흉흉함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놓고 본다면은 뭔가 전 세계의 그 어떤 political 이벤트, 사회적인 geopolitical social 이벤트들의 그 흔들림 뭐 이런 것들이 아닐까 싶어요. 하늘로서의 큰 징조는 뭐 하늘에 있는 무슨 사인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이해할 때가 오겠죠. 어쨌든 포인트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우리가 이게 세상 끝이구나, 이제 끝났구나가 아니라 이제 시작이구나예요. 이제 시작이구나.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마지막 때에 들어가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definitely 이 안에 들어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 beginning of the birth pang. 12절까지 이 말씀이 이제 8절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8절까지 이 말씀이 있고 나서 그 다음 말씀들 볼게요. 9절부터 14절. 이거는 우리 누가 읽어주시나? 수경자매님 읽어주시겠어요? 마태복음 24장 9절부터 14절. 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를 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beginning of the birth pan을 말씀하셨다면 이제는 마지막 때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들어가서에서는 5가지 사인을 설명해 주고 계세요. beginning이 끝나고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걸 언제 알 수 있느냐? 9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기서 너희가 누굴까요? 네, 축하합니다. 우리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주님의 몸된 교회. 그게 너희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persecution과 그 다음에 martyrdom. 처음에는 환란입니다. 핍박이에요. 그 다음에는 순교입니다. 이 핍박과 순교까지 넘어갈 것이고 그 이유는 뭐냐?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을 인하여 누구에게?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전 세계적인 핍박과 전 세계적인 순교라는 얘기입니다. 진짜 이제 이 비기닝이 끝나서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엔타임에 들어간 마지막 때 들어가는구나 라고 알 수 있는 첫 번째 사인이 전 세계적인 핍박이에요. 크리스찬들에 대한. 자, 요게 언제 어떻게 오느냐? 이거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 음녀 바빌론이라고 배웠죠. 거짓 종교. 그 거짓 종교가 먼저 적그리스도보다도 먼저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이 나올 겁니다. 그거는 누가 드라이브하느냐? 이 세상의 spirit of the age. 이 세상의 시대 정신이 드라이브할 거예요. 이 세상의 시대 정신에 의해서 거짓 종교가 전 세계를 휘어잡으며 그 휘어잡는 거에 희생양으로 나오는 게 크리스찬들일 겁니다. 왜냐? 그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드디어 우리는 이 하나의 이념 안에서 이 형제의 안에서 human brotherhood of love, 그러니까 human 인류의 안에서 우리가 다 하나가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에 우리는 크리스찬은 거기에 서서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겠죠. 거짓이다, 가짜다. 거기에는 평화가 없다. 적어도는 할 수 없다. 예수님만이 왕이다. 라고 예수님을 주장하는 순간 우리는 거기에 엄청난 적이 되는 겁니다. 온 인류의 적이 되는 거예요. 인류가 드디어 좀 알아서 좀 평화롭게 살아보겠다고 서로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찬물을 끼얹는 크리스찬들이 되는 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주장하는 순간 우리는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고 환난과 핍박과 그다음에 순교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모든 인간관계들의 깨어짐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가족 간에 그다음에 친구 간에 이런 것들이 그 결국 서로 사랑이 없어지면서 서로가 서로를 그 시험에 빠지게 하고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는 그런 사회적인 현상이 되는 것이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다시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요. 여기서 일어나는 거짓 선지자는 아까 일어났던 거짓 선지자들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는 거는 목적이 뭐냐? 인간들로 하여금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베이스들을 다 깨버리고 거짓 종교, 음녀 바빌론에 동조하게 만드는 선교 거짓 선지자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기 이 말씀은 디모데서에서도 나오죠. 마지막 때에는 사랑이 식어진다고 돼 있어요. 근데 불법이라고 한국말은 돼 있는데 영어는 불법이 이 illegal law가 아니고 영어는 lawlessness예요. 무법이야. 법이 없다는 거야.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법을 저버리게 되면 이 세상은 법이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누구의 법이 남느냐? 가장 힘센 자들의 법이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독재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저버리실 때. 그래서 그 독재가 성한다. lawlessness가 성한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예. 그러니까 인간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인간에 대한 사랑,
인간에 대한 인류애 이런 것마저도 깨어지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관계가 깨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배반하고 가족 간의 배반이 일어나고 친구 간의 배반이 일어나고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를 내어주고 죽이고 핍박하고 이런 것들이 드디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데 그거의 첫 번째는 크리스찬들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러고 나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고 나서 뭐라고 됐냐. 근데 거기서만 끝난다면 굉장히 이게 네게티브할 텐데 주님께서 한 가지 긍정적인 걸 주신 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사인의 끝에 주신 거는 끝에 마지막 때 큰 사인 중에 하나는 긍정적인 건데 천국 복음, 예수님이 전하셨던 그 능력의 복음, 그 치유가 있고 귀신 쫓아내는 것이 있고 자연을 복종시키고 온 창조 세계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천국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되었을 때 여기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라고 됐죠. 증거되기 위하여라는 얘기는 그냥 말로만 전파된다는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했던 얘기가 내가 너희한테 가서 말로만 설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줌으로 전할 수 있음에 대해서 난 굉장히 그거 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냥 그게 천국 복음이거든요. 그게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기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 시작하는 그 beginning of the birth pang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이 마지막 때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로 넘어가시느냐.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정리한 겁니다. 마지막 7년 대환란의 증가에 5가지 부정적 징조를 더 설명하셨다.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 시험에 빠져 배반한다. relational breakdown, 관계의 무너짐, social disorder 얘기했었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이거는 거짓 음녀 바벨론의 종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불법, lawlessness의 성함과 사랑의 식어짐, 2가지 격려, 끝까지 견디는 자의 구원과 천국 복음의 세상 끝까지 전파됨. 이게 이제 이 엔타임에 들어왔을 때의 사인들이에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해주시냐? 24장 15절부터 22절까지 그 다음에 멸망에 가증한 것 얘기가 나옵니다. 요거는 우리 현정자매님 있으면 읽어주세요. 가능하면. 네. 24장 15장 22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 시작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마지막 때에 들어가서 일어날 현상들을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요거는 언제죠? 정확하게? 마지막 대환란, 7년 대환란의 중간입니다. 3년 반이 지났을 시점이에요. 그 3년 반이 될 때 성경 말씀 다니엘서에 의하면은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는 건데 그 이벤트 자체를 더 큰 폭에서 그 이벤트 자체에 대해서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쓴다고 표현을 하셨어요. 예수님. 다니엘서에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인용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3년 반 정도의 마지막 대환란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그 첫 번째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유대인들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뭐라고 돼 있죠? 누구?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렇게 돼 있죠. 네.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 어디에 있는 자들? 유대. 그럼 누구죠? 유대인들이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해서 이때 그리스도인들 도망가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한테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유대에 있는 자들은 그냥 아무것도 보지 말고 도망가라는 얘기예요. 이 적그리스도가 상전 안에 들어가 쓴 것을 보면은 그때는
무조건 도망가라요. 무조건 피하라. 왜냐하면요, 스가랴서에 보면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의 3분의 2가 끌려가거나 죽는다고 돼 있어요.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드디어 마각을 드러내는 시점이거든요. 마각을 드러내면 유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큰 환란이야. 그러니까 유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예수님께서 이걸 깨닫는 자는 빨리 도망가라.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미리. 이건 지금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들어야 할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얘기예요. 자, 21절에 뭐라고 했느냐. 이런 환란이 큰 환란이 지금까지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의 다니엘 선지자의 말한 바 멸망에 가진 것에 대해 인용하시며 이때 유대 지방에 있을 믿는 이들에게 피할 것을 알려주신다. 그리고 대환란, 특히 후 3년 반의 환란의 엄청남을 말씀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그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줄여놓지 않으셨다면 그러면 살아남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피지컬리 살아남을 수 있는 그만큼 적그리스도에 의한 파괴가 엄청날 것이고 적그리스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파괴가 엄청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날들 감하지 아니하셨다면은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을 만큼 그 큰 환란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줄여놓으셨다. 그 줄여놓으신 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3년 반입니다. 1260일. 3년 반이라는 얘기입니다. 3년 반만 견디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마지막 때 가더라도. 근데 그 3년 반은 우리가 견딘다는 얘기가 피해 다니며 숨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모세가 바로에게 했던 것처럼 이집트에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적그리스도의 왕국의 이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을 풀어놓는 기도의 커뮤니티, 기도의 intercessory army, 기도의 중보 기도의 워리어들이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3년 반 동안 엄청난 영적 물리적 싸움을 주님 편에서 우리는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3년 반 동안 숨어서 지내는 그런 옛날의 모형은 아니에요. 이렇게 어쨌든 그 날들 감하셨던 것이 3년 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작에 대한 얘기하셨고 마지막 때는 어떻다는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그때가 되면 유대에 있는 자들은 도망가라 이 경고 주시고 나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23절에서 29절입니다. 우리 요거는 그 지연자매님 보세요. 읽어주세요. 몇 절이요? 화면에 나와 있는 거 23절에서 29절. 네. 네. 그때 그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네, 이거는 마지막 3년 반에서도 더 후에 그 마지막 때 표현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마지막 때 상황을 설명하시는데 아주 특이한 게 보시면 23절, 24절, 25절 그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했나 빼고 26절 이 3절 세 가지 뭐가 나오느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에 보인다. 그리고 사람들이 말한다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예. 이 마지막 때 진짜 마지막에 대한 경고를 주시면서 계속해서 나온 얘기가 예수님 얘기예요. 그리스도.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그리스도는 적그리스도가 될 겁니다. 네, 적그리스도가 그만큼 세상이 미혹돼서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을 그리스도로 본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세상이.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보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거예요. 결국 사실적으로는 우리는 그걸 간파할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그러나 사람들은 그만큼 미혹되어서 잘못 흘러가고 있는데 그 미혹됨이 얼마나 크냐?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이거는 우리가 그 멸망에 가증한 것, Abomination of Desolation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배웠던 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그 포인트는 마지막 때 가장 큰 디셉션의 포인트는 예수님에 대한 아이덴티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이덴티티인데 너무나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예수로 보면서 믿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걸 믿지 말라고 했죠. 쫓아가지 말라고 그러고. 왜냐? 그건 예수님이 아니니까. 가짜니까. 예수님 이제 곧 오실 거니까. 하늘에서부터. 그러면서 27절에 얘기하시죠.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자, 여기서 이게 이제 환란 전 휴거. 세상에 환란이 오기 전에 많은 사람, 예수님께서 주님의 사람들 휴거시킬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휴거가 순간적으로 일어난다는 얘기. 예수님이 오시는 게 순간적으로 일어난다는 얘기. 예수 그냥 오시는데 순간적으로 오셔. 그래서 번개같이 오셔. 번쩍 오셔갖고 다 데리고 올라가. 이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걸 좀 문맥상을 쭉 보기 시작하면 그 말이 아니에요. 저희가 볼 때는 어떻게 읽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으냐 하면 제 생각, 저와 또 다른 많은 분들의 생각입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까지 번쩍인다는 거에 번쩍임이 빠르다는 표현보다는 동편과 서편까지 쫙 다 보인다는 얘기예요. 네, 모두가 볼 수 있다는 거로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 그리스도가 어디 있다고 하는 거에 속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여기 있다고 가지 말고 광야에 있다고도 가지 말고 속지 말라. 왜냐? 내가 오는 것은 세상에 너무나 강하게 클리어하게 다 모두가 볼 수 있는 형태로 올 것이다. 이 말씀을 27절에서 해주시고 있는 거거든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그 전에 얘기했던 적그리스도에 대한 그 거짓 미혹에 속지 말고 내가 올 때는 누구든 다 분명하게 내가 오는 걸 알 수 있다. 이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더 적극적인 해명은 28절에 나와요.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번개를 같이 온 세상이 볼 수 있게 오실 때에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뭘 배우죠? 아마겟돈을 배워요. 네, 엄청나게 많은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아마겟돈에 모여서 죽임을 당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건 두 가지 사인으로 다 할 수 있다. 예수님이 오시는 거는 모두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볼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엄청난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세력들의 죽음이 있을 것이다. 이거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천체에 많은 사인들이 있을 것이다. 이거는 요엘서에서도 나오고 요한계시록 6장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 19장에도 나오고 쭉쭉쭉 나오죠. 이사야서에 나와 있고 하가서에 나와 있고 학계에 나와 있고. 그러니까 이 천체에 주님께서 오시는 거에 대한 사인들이 나올 거라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얘기고 어떤 식으로 많이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하나 풀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림을 보면 자 마지막 때의 시작은 어떻다 말씀하셨고 마지막 때에 들어가면 어떨 것이다 말씀하셨고 마지막 때가 되면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빨리 도망가라고 말씀하셨고 왜냐 아니면 잡혀 죽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하시는 얘기가 이거예요. 마지막 때 가장 큰 미혹은 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나로 생각하는 그것이 가장 큰 미혹이다. 거기에 속지 말라. 내가 그리스도가 오는 거는 믿는 모든 사람들이 분명히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오실 것이고 그때는 아마겟돈의 죽음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늘에 큰 사인들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한 사인을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제가 정리 뒤로 해놨는데 대환란에 있을 징조 5가지 설명해 주신다 했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활발한 미혹, 큰 표적과 기사들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 함. 사람들의 적그리스도 추종함, 여기 있다고 저기 있다고도 믿지 말라. 3. 주검 있는 곳에 독수리들 모여든 아마겟돈. 4. 카스믹 천체적 징조들, 해달 별과 하늘의 권능들의 흔들림, 그리고 그리스도의 임함, 동네에서 서까지 번개 임함 같은 이 내용들이 결국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거에 대한 사인을 설명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나면 드디어 예수님의 재림의 얘기가 나옵니다. 요거는 우리 아이린 자매, 규미 자매 있으면 읽어줄 수 있어요?
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잠깐만요. 요 31절에 이게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휴거. 이게 휴거입니다. 예. 32절 계속하세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네. 그럼 이제 넘어가면 예수님의 영광의 재림에 대해 설명하신다. 29절부터 29절에서 36절까지, 30에서 36절까지는 예수님의 영광의 재림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그리스도 영광의 재림의 장면, 천사의 나팔 소리와 휴거, 무화과 나무의 비유,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일어날 것이다. 아버지만 아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배웠죠. 예수님의 재림은 세 가지 형태의 스테이지가 있는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습의 재림이 있고 그 다음에 저 남쪽 지방에서부터 예루살렘을 진군하시는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자정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의 그 예수님의 재림의 그 프로세션, 그러니까 행진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한순간에 딱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느 시간을 갖고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 천사가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천사가 나팔을 불 때, 7번째 나팔을 부는 날들 동안에 in the days the final angel blows the trumpet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 7번째 나팔 예수님의 재림인데 예수님의 재림이 나팔을 부는 그 날들 동안에 그러니까 그게 하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프로세션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셔가지고 다시 땅에서 행진을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서 자정하시는 그 전체 프로세션 동안에 그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공부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인자의 징조 그리고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이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휴거입니다. 휴거.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휴거. 아멘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휴거를 보면 분명히 시간적으로 봐도 이게 뭐 끝에 있어요. 마지막 멸망에 가증한 건 나왔죠. 그 다음에 마지막 때 그 여러 가지 사인들 나왔죠. 그 예수님이 재림하셨죠. 재림하시는 그때 휴거가 일어나는 거니까 환란 후 휴거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여기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Post Tribulation Rapture. 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1948년에 나라가 된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해요. 2000년 동안 없다가 다시 이스라엘이 나라가 됐는데 1948년에 2000년 만에 놀라운 일입니다. 그거를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의 상징적인 나무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고 많이들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드디어 이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것들이 예수님의 때에 맞게 오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주님의 때가 가까워진 거에 대한 비유로 사인을 알라는 얘기죠. 그리고 뭐라고 했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있는 줄. 모든 일이 뭐예요? 아까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지금까지 32절까지 나왔던 이 모든 일들. 이 모든 일들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이 다 이루리라. 이 세대가 어떤 세대죠? 이 세대가 영어로는 all these things shall happen before this generation passes away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대가 무엇이냐? 근데 성경에서 한 세대를 몇 년으로 정해 놓으셨을까요? 어떤 분은 40년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60년, 어떤 분들은 80년, 어떤 분들은 100년
120년 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의 근거들이 다 하나씩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한 세대는 몇 년이다라고 얘기한 거는 없어요. 없는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어떤 얘기를 하셨느냐. 내가 너의 백성을, 너의 후손들을 400년 후에 돌아오게 해서 이 땅을 다시 차지하게 할 것이다. 이 땅을 너한테 주는데 지금 주는 게 아니라 너의 후손들이 430년 후에 돌아와서 이 땅을 다시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약속을 주시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느냐? For generation이라고 얘기하셨어. 창세기에. 그럼 거기서 유추할 수 있는 게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얘기하셨을 때 한 세대는 100년이었어요. 대략 100년. 자, 그걸 우리가 100년이다 이렇게 못 박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세대는 예수님을 보는 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돌아오실 때, 예수님 오실 때 이 땅에 있을 세대 말씀하시는데 그 세대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냐가 이제 키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1948년에 시작돼야 되는 거 아니냐. 뭐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했으니까, 그 전에. 그러면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나라가 됐으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한 세대 안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많이들 해석을 해요. 그래서 가장 많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제 지난 역사지만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 1988년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믿는 복음주의적인 신자들이 굉장히 많았었어. 그래서 한번 미국에서는 1988년이 큰 히트였어요. 이때 예수님 오신다. 안 오셨죠? 한국은 언제 온다고 됐어요? 난 92년에 오신다는 얘기가 많았었죠. 다미성교회 같은 경우. 기타 등등 쭉쭉 이제 있는데 지금 88년이 왜 나왔었던 거냐? 한 세대가 40년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 구약이나 이런 데 보면은 뭐 40년, 광야 생활 40년을 하고 나서 세대가 바뀌었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40년을 봤었는데 88년도에 안 오셨어. 네. 60년이라고 생각했던 분들 2008년에도 안 오셨어. 네. 그러면은 100년이라고 생각한다면 2048년이 돼요. 앞으로 대략 25년 후, 26년 후에 그때 예수님이 100년의 시간이 맞다면 그렇게 보는데 자, 이렇게 묶어둘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의 가이드라인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예.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자, 36절이 어려운 구절이에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얘기만 듣고 보면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시는 건 아무도 모르니까 아예 알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 한 구절에 비해서 성경 전체에 너희가 마지막 때 알고 준비하라는 얘기가 너무도 많아요. 예. 너희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못한다. 세상에는 도적같이 임하지만 이런 구절들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만 놓고 보면 니네가 모를 거니까 아예 알려고 하지 마. 이건 다 차원이 다른 얘기 같아요. 이건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더 이상은 답을 안 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나 저는 이게 그 얘기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뭐냐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는 거는 예언적으로 볼 때 마지막 7년 대환란 후에 오신다는 게 너무나 분명해. 그리고 7번째 나팔 부실 때 온다는 게 너무나 분명하고 7년 대환란이 언제 끝나느냐? 적그리스도가 3년 반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선포한 그때부터 시작해서 3년 반 후에 이 7년이 끝난다는 게 너무도 분명해요. 그런 거 놓고 보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에 대한 대략적인 시기는 정해져 있어. 그리고 또 아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가을에 오십니다. 봄에 안 오세요. 왜 그럴까요? 나팔절에 오시기도 돼 있어요. 성경적인 메시아는 나팔절에 오는 것으로 이미 성경적인 예언들에서 풀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봄에 가을에 오신다 그러면은 대충 언제 오시는지는 알아. 그 날과 그 시를 모른다. 그럼 이게 진짜 그 문자 그대로 그날 그 시를 얘기하는 건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더 생각해보고 풀어보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알 수 없는 거니까 알려고 하지 마라.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알라고 너무나 많은 구절에서 너희는 그 때를 알라고 해놨어. 예, 예수님의 때를 알라고. 그리고 뭐라고까지 했느냐? 우리가 예수님의 때를 앞당길 수 있다고 됐어요. 예, 요한일서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너희가 야고보서인가 예수님의 주의 때를 앞당길 수도 있다. Hasten the coming of the Lord. 주의 때를 당겨서 오시게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 교회들의 미스판에 의해서 타임프레임들이 바뀔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시는 거의 전체적인 예언의 틀은 바뀌지 않는데 그 예언들이 성취되는 그 타임프레임은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의 영광의 재림에 대한 설명을 쭉 하세요. 자, 다시 정리하자면 처음에 8절까지는 마지막 때의 그 beginning, 마지막 때의 시작, beginning of the birth pang에 대한 얘기도 하셨고 12가지 사인을 주셨고 그 다음에 9절부터 시작해가지고 14절까지는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사인들, 마지막 때는 어떨 것인지에 대한 사인을 주셨고 그 후에 들어가서는 그 15절부터 시작해서는 그렇죠. 그 후에 들어가서는 저거였나? 잠깐만. 15절. 예, 유대인들에 대한 거죠. 예,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날 때 유대에 있던 자들은 도망가라는 거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사인들 설명해 주셨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모습을 설명해 주셨어요. 그게 36절까지고 그 다음에 41절까지는 노아의 때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노아의 때와 같다.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홍수가 나서 저희들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나. 그래서 예수님이 노아의 때와 비교하세요. 노아의 때와 같다. 이 깨닫지 못했다. 때의 징조들을 보지 못했다. 아니면 믿지 않았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휴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데려간과 버려둠. 이거는 더 정리를 필요로 하니까 놔두는 거, 설명 더 안 하는 거라고. 어쨌든 노아에 대한 홍수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말씀하실 때 구약의 두 인물을 지명하셨고 한 명을 더 추가로 얘기하셨어요. 다니엘과 노아를 얘기하셨고 인용하셨고 하나는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그러면서 그 마지막 때에 마음은 세상에 두면서 예수님을 쫓아가려고 할 수 없다는 거 이제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고 설명하셨거든요. 그러나 성경에서 인용하신 거는 노아와 다니엘을 이제 인용하셨는데 노아의 때에 대해서는 에녹서에서 이건 지난번에 같이 공부했던 거거든요. 세상의 탐욕에 의해서 성적 타락으로 이어지고 그것에 의해서 엄청난 귀신 들림이 일어나고 마귀 들림이 일어나고 그게 세상에는 폭력과 부패와 조정으로 나타나요. 이게 마지막 때 이게 에녹 시대의 노아의 시대, 즉 에녹서에 나와 있는 노아의 시대의 모습이에요. 근데 마지막 때는 이거하고 같을 거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세상에 엄청난 인간의 탐욕, 욕심, 그런 greed 이런 것들이 엄청난 impurity, 성적 기타 등등 impurity를 갖고 오고 거기를 통해서 그 통로가 열리면서 이 사람들 안에 굉장한 demonization, 마귀들임이, 귀신들임이 이게 생기고 그거에 대한 것이 폭력, 부패, 조종 이런 것도 나타납니다. 이게 노아 시대의 모습이었다면 마지막 때에 대한 모습 똑같아요. 마지막 때 4가지 죄악들 요한계시록에 나와있죠. 9장 21절.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 도둑질은 탐심이에요. 탐심에서부터 시작해서 섹슈얼 임퓨리티로 가. 인간들의 어떤 그런 그 타락한 부패한 모습으로 가죠. 여기에서 컨트롤, 주술 이게 복술이라는 건 쏠쏠이거든요. 쏠쏠이는 쉽게 얘기해서 마귀들을 불러들이는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디마니제이션이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그게 폭력으로 가죠. 살인. 이게 똑같은 저 4가지 죄악이 결국은 에녹서에서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는 것이 이거에 대한 구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 그리고 나서 42절부터 51절까지 이제 이 말씀이 주어지거든요. 요거는 중요한 거니까 우리 필자자매님 읽어줄 수 있어요? 46절이요? 42절에서 51절 화면에 나와 있는 거.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은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네, 저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까지 말씀하시고 나서
노아의 때를 기억하라라고 해서 마지막 때에 대한 어떤 묘사를 해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주시는 게 이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보고 있으면 이건 뭐냐? 마지막 때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에 대한 말씀이에요. 결국 뭐냐면은 여기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있고 그 다음에 악한 종이 있어요. 그래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어떻게 했느냐?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줬고 악한 종은 어떻게 했느냐? 주인이 더디온다고 생각해서 동무들 때리고 수친구들도 더불어 방탕하고 더불어 맛있게 하고 방탕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형태의 종들, 이게 마지막 때 존재할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며 케어하는 목자들과 교회와 아니면 그냥 그거와 상관없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 흐르면서 심판하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안 오시니까 그 자기들의 어떤 탐심과 이런 것들에 그 양들을 이용하는 그런 모습들, 이 두 가지 모습을 하나님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게 될래? 충성되고 착한 종이 되어서 내가 그 주님이 맡기는 모든 소유를 맡을 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 받는 율에 처해져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자가 될 것이냐. 이게 예수님의 종들에 대한 모습이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세상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너희는 어떻게 돼야 되겠냐, 뭐가 될래,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이걸 어떻게 하시느냐, 25장으로 넘어가면 비유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 이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에 대한 설명을 하시기 위해서 지혜로운 종이 누구냐는 열처녀의 비유로 설명을 해주세요. 25장에. 지혜 있는 자가 누구냐? 열처녀 중에 슬기로운 5처녀가 나오죠. 지혜 있는 자. 그 다음에 충성된 종은 누구냐는 달란트의 비유로 설명을 해주세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생겼던 그 문제. 그렇다면서 달란트의 비유로 충성됨의 정의를 내려주세요.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지혜로운 종의 정의를 내리시고, 그 다음에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충성된 종의 정의를 내려주세요. 그게 25장에 있는 두 가지 비유고, 그 다음에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양과 염소의 심판, 나라들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래서 25장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24장과 25장을 이렇게 쭉 보면 그렇게 이 구분이 되어 있다는 게 보여져요. 그 다음에 그 구분들을 갖고 어떤 내용들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으며 또 요한계시록과 다니엘과 이런 데 통해서 어떻게 연관되는지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틀만 갖고 있으면은 끼워 맞춰서 공부할 수 있는 틀이 주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3절. 그리고 27절에 뭐라고 했느냐? 내가 이미 말하였느라. 내가 이미 말해줬다. I have already told you so. 내가 이미 말하고 있는 거니까 니네 잘 들어라. 이미 주셨잖아요. 우리한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미리 주신 거니까 받으라는 것도 왜냐? 미혹이 심할 것이니까. 네. 마지막 때의 화두는 미혹, 디셉션입니다. 디셉션. 마태복음 24장, 25장 대충 큰 틀에서 여러분들 오늘 설명을 드렸는데,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의 시작은 어떨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 때에 되면 어떨 것이다 설명을 해주시고, 그때가 되면 특별히 유대에 있는 유대인들은 도망가라고 설명을 미리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때가 끝날 때쯤에 예수님이 돌아오시는 그 재림하시는 거에 사인은 어떨 것이다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모습은 어떨 것이다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그때는 이 마지막 때에는 전반적으로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라는 것으로 큰 힌트를 하나 주시고 나서 마지막으로 주시는 게 너희는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될래, 악한 종이 될래,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지시면서 25장으로 넘어가서 충성된 종, 지혜로운 종은 누구고 충성된 종은 누구고, 그 다음에 각 나라와 민족은 어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는 게 24장과 25장의 큰 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시간이 넘었네요. 일단 기도로 마친 다음에 같이 남아있는 분들 디스커션 할게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 있는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 하신 이 말씀들,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감화 감동하셔서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나침판이 되게 하시고 지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성경 말씀의 기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들 묵상하면서 느껴주시는 지혜로 우리를 준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을 준비해서 주님 오시는 때를 맞이하며 주님 오시는 때에 동역할 수 있는 자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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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